질의응답 시간 약 1시간에 걸쳐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들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 저는 이제 서울에서 온 형각고사라고 하는데 밀라 선생님 처음 뵌 거는 2013년도 인천의 그 보살님 거기에서 처음 뵙고 그때 모임하다가 그 모임이 이제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걸 이렇게 저는 이제 최근 한 2, 3년간은 좀 공부를 놓고 있었어요. 그 전에 선생님하고 몽진 선생님하고 또 범어사 지유스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지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선생님 모임이 커져가는 게 옆에서 보고 이렇게 되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진짜 역시 정법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소식이라면 소식이 왔어요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서 보면 벌써 한 5, 6년 지났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제 저도 나도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 보면 아시겠지만 막 옆에 책 지우스님 찾아가서 앞바다 두들기면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는 내가. 그러니까 이거 나 안다. 근데 사람들 보면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몰라요 막 저도 이제 그러니까 아는 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사함이 있어가지고 겁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소식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나 큰 스님 법문 듣다 보면 소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난 분명히 소식이 왔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 저분들은 지금 다 소화가 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것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로 그때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머리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려고 이거 따로 머리 따로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갑자기 좋아하는 여자분이 생겨서 한 2년간 그분 만나느라고 밀라 선생님 모임이고 지유스님 거기서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그 여자에 미쳐서 전신전력으로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급성 뇌종양이 와가지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는 제껴두고 그분만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니까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다시 이제 요즘에 공부를 할 건 없고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이거다 저거다 없이 그냥 새소리 울리면 그 전에는 저건 새소리다 그래 버리면 벌써 새소리 있고 저 있고 새소리 있고 세 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조금 제가 이제 이게 인지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하려는 게 아니고 보여요. 이해로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제 그게 보이죠. 네, 슬픈 생각이 올라오거나 그분 생각이 나타나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원히 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법문 중에 그런 얘기 하죠. 공부 과정 중에 웬만한 경계들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고스톱 칠 때 퉁 치듯이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깊이 연결돼 있는 그런 존재라든가 그런 어떤 일이라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랑 동일시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자식 일에 괴로운 거는 자식을 나로 보기 때문이고 가족들의 일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와 동일시에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성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기 공부를 시키죠. 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어떻게 고통이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 시스템을 알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한테 고가 일어나는가?
보면은 절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일,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나는 일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를 점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진짜 가까운 사람이 사람과 진짜 생사를 넘는 이별을 했기 때문에 괴롭죠. 그 엄청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음이 나를 괴롭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는 눈물 안 흘리거든요. 똑같이 죽은 일인데. 근데 자기와 깊이 동일시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죽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사람이 가깝고 멀고를 떠나가지고 이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고통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거를 몰랐을 때는 그거를 몰랐을 때는 뭐 모르니까 같이 돌아가는 거죠. 뭐 괴로운 것이고, 괴롭지 않으면 아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경계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이 그 사람이 죽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의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구나라는 거를 너무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누가 우리가 괴롭고 싶겠습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보게 되면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그게 아무리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이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의지하는 것, 뭐에 대한 의지? 무상한 거에 대한 의지하는 원죄인 거예요. 그거는 진실한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상한 거에 의지한 대가가 번뇌구나라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도 무상한 것이라는, 무상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집착이긴 한데, 뭐에 대한 집착? 무상한 거에 대한 집착이 그만큼, 그 덜도 더도 아닌 딱 그만큼 나한테 고통으로 느껴지는구나, 상실감으로 느껴지는구나 라는 그 명확한 수학 공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자기 발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게 되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고통,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아닌데, 무상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분별일 뿐이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게 되면 고통도 그때뿐이게 되는 거죠. 그때 느끼는 그것일 뿐이지,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집착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계 맺게 되면, 그 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 지어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나는 저 사람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더라도 자꾸 보게 되면 정이 가요. 그러니까 그게 습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꾸 익숙함. 그러면은 이제 정도 붙고 밀착도 되고 그러는데, 그 자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행각이라는 것이 어디 정해진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익숙해질까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일부러도 돌아다니고 공부하는 사람들. 근데 그건 아직 공부가 부족한 상태의 어떤 과정의 일인 것이고,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 오래 있을수록 우리가 집도 오래된 집이 정이 들듯이 한 달 산 집하고 10년 산 집은 다르잖아요. 집도 하물며 물질도 그러한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경계해서 막 관계 맺지 않으려고 집도 정하지 않고 돌아다니려는 건 자기 공부의 부족인 거고 안목의 부족인 거죠. 공부 과정 중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거기 인연이 그러해서 10년을 같이 살든 20년을 같이 살더라도 뭘 봐야 되느냐? 물론 자연스럽게 정이 붙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무상한 일이라는 것을 밝게 보고, 이 변함없는 일에 어떤 인연 따라 나툼이라는 걸 밝게 보게 되면 괴로워도 그때뿐이고, 이별해도 그때뿐이고, 그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인연에 충실하지만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지 않게 되면 그게 오래 남아있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을 그리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사실 공부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저는 어디 조용한 데 들어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너무도 다이나믹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현실이 스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조용한 데서 조용하게 사는 건 쉬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라고 해요. 뭐 지상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어봐야 돼. 우주전까지 다 치러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뿐이라는 게 명확해지면 이제 더 이상 뭘 어디 구하지도 않게 되고 지키지도 않게 되고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걸림이 없어지는 것이지 어떤 경험을 하지 않는 게 아닌 것이다. 걸림이 없어지는 것이지 어떤 경험을 취사 선택해서 하고 하지 않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거사님 공부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길에 들어서고 나서의 삶의 모든 모습은 다 공부를 성숙시키는 인연이라고 봅니다. 저는. 또 오히려 또 공부시키는 것처럼 안 좋은 인연들이 더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 인연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흔드는 그런 힘들이 약화되는 이유는 그런 강도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공부가 이게 힘을 얻어서 예전에 똑같은 경계지만 이제는 크게 나를 흔들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또 그 삶에서 또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이상해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큰일인데 예전에는 너무 이것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어디 피할 곳을 찾고 막 마음이 산란해지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갈 곳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냥 괴롭지만 멈추게 되고 힘들지만 어디 피할 자리를 보지 않게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눈뜬 채로 당하게 되죠. 근데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건 당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진리구나 도구나라는 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절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특히나 이 거사님들은 어록 이런 거 많이 보면은 그 선에서 말하는 그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목표가 되고 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특히나 그 스승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강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리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경계가 일어나도 단칼에 다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목만큼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느냐. 스승보다 뛰어넘는 것의 의미가 세력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금은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라고 보냐면 온전히 공부라는 이름으로 자기 삶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한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흔들림 없이 그냥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나는 그게 왜냐하면 수많은 스승들은 다 이 삶 팽개치고 어디 가서 공부랍시고 했어요. 이 생계는 다 놔두고 공부 모임이라고 하고 뭐 선언이라고 한 그게 직업이 된 거야 사실은. 그게 편할 수 있죠. 먹고 사는데 어떤 면에서는 물론 다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인연이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내 지금 인연이 지금 현실이 너무도 나를 요구하는데 나는 공부할 거란 이유로 이거 팽개치고 어디 간다는 거는 그거는 나는 그것이 스승을 뛰어넘는 공부 은혜를 갚는 공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자기 삶도 극복을 못하는 누구를 구제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남들은 어떻게 이거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온전히 어떤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도 장애가 없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안에는 현실하고 투쟁하고 저항하고 회피하면서 남은 고통 속에 있으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번뇌가 보리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삶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아야지 그 번뇌가 고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는 회피하면서 번뇌 즉 보리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색 즉 공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스승의 은혜를 갚는 거는 자기 공부 분명하는 것, 어떠한 삶에 던져져도 걸림이 없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먼저고 그게 근본이다. 그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고 뭐 공부라는 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금상첨화인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회피해서도 안 되고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으시면은 진짜 무소의 뿔처럼 가셔야 돼요. 자기의 어떤 인연, 주어진 인연을. 이거는 뭐 제가 뭐 성격이 냉정하고 무슨 그래서 아니에요. 원래 법이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법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이 삶에서 사실은 자기가 부딪히고 저항하는 사람은 법상 앞에 올라가면 안 되죠. 공부 모임이라고 자기 삶은 팽개치고 공부 모임이라고 아니면 뭔가 가르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왜? 모든 가르침은 번뇌가 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번뇌는 번뇌니까 보리를 찾아간 거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체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것이 그 자기 삶의 100% 초점이 맞느냐. 그것이 나는 진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임재스님이 말한. 수처작주 입처계진은 어디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 주어진 삶에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되어야지. 그래서 진짜 나는 불교 공부, 대승 공부는 제가자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깎고 이렇게 승복 입고 하는 거는 그건 직업뿐이에요. 직업.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세속인 것이고 모습이 다른 세속인 것이고. 원래 대승 불교 운동은 제가자에게서 나왔거든요. 왜냐면 아비달마 쪽은 다 뭐 왕의 지원을 받고 경전 파느라고 바쁘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가 죽었다 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게 대승 불교 운동이 제가자한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진짜 선사들도 얘기해. 대해도 자기네 그 승려들 모아놓고 너희들 공부 진짜 그 중요하게 해야 된다. 밥값, 집신값 갚아야 된다. 왜? 제가자들은 그렇게 삶의 현실적인 삶을 하면서도 그 시끄러운 화탕지옥 같은 데서 공부하는 너희들은 편안한 데서 공부하지 않느냐. 그 화탕지옥 같은 데서 공부한 사람이 더 힘이 있지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뭐라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런 가르침을 온전히 후세까지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어떤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가르침의 창고지기들이죠. 그분들이 없었으면 전해지지 않았겠죠, 이 가르침들이. 근데 진짜 공부가 뭐냐 이거죠. 창고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그 진리를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법을. 그래서 이게 드러났으면 온전히 이것이 돼버려야지 이것을 아는 자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그럼 틈이 사라지는 건 뭐냐? 내 마음이 다 비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무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을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다 떨어져 나고 비워져요. 그 텅 빈 마음이 온 우주를 담아내지 조금이라도 뭔가 법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게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 튕겨져 나가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도 자기 삶에서 진짜 무수의 뿔처럼
걸어서 가라는 게 그게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어디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특히나 비겁한 사람들은 공부라는 이름으로 회피하는 사람들. 현실이 이게 다 있는 그대로 그게 공부인데 어디 또 자기 변명을 합니까? 뭘 대단하게 이루는 것이 공부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겠죠. 아, 이 집안에 이 가문은 이렇게 사람이 많다. 근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그 공부의 어떤 심지나 깊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오래 안 갑니다. 그게 그 당대에 그렇게 변성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오래오래 그 뿌리가 전해지는 게 진짜 스승의 은혜에 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조 스님도 사실은 임재 스님도 당대에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후대에 사람들이 공부가 돼서 번성해지니까 막 뿌리를 찾아 올라가서 육조가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거죠. 그게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그렇죠? 몇 세대를 우러러 그 본받아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침이 그래 했기 때문에 후대까지도 오래 이렇게 전해진 게 아닌가. 그냥 얘기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저는 이거는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성별도 절대 중요하지 않는데 적어도 내 문제에서 투쟁이 끝나는 그 공부는 하시라 이거죠. 내 삶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남들도 하게 되고, 그 다음 그게 투쟁이 끝난 게 뭐냐? 회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인연을 보시고. 그래서 선사들은 얘기하죠. 이게 딱 체험이 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밖으로도 텅 비우고 안으로도 텅 비워서 인연 따라 수순하라. 인연 따라 그냥 내맡겨라. 텅 비운 마음으로 살다 보면 공부는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무르익을 것이다. 이렇게. 안팎으로 텅 비워버리고 인연 따라 자기 자신을 내맡기면 공부는 저절로 성숙되는 것이지 따로 공부라는 걸 해서 성숙되는 게 아니다. 근데 저희 참 도반 공부 모임이 시작할 때 같이 하신 도반님이시거든요. 서울 모임이 도반님 할 때 시작이 돼가지고 벌써 6년 정도 됐네요. 2013년. 네. 처음에 진짜 릴라 선생님 봤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애기 유선이 데리고 나가서 처음에 딱 그랬어요. 저 큰 스님만 찾아다니다가 웬 아줌마가 애기를 데리고 나오는데 엄청 실망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저런 아줌마를 불러 공부를 하러 여기 이걸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근데 그냥 온 김에 그냥 듣고 그냥 가자. 진짜 너무 애기 이렇게 애기는 귀여운데 저런 아줌마한테 무슨 뭐가 있을까. 진짜 선망은 제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주장자 들고 뭔가 이제 이렇게 모양을 제가 모양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뭔가 큰 주장자 들고 이렇게 법상 크게 치면은 저분한테는 뭐가 있는 거 같고 그렇게 애기 데리고 다니는 아줌마한테 무슨 뭐 제가 상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요즘은 좀 많이 근데 그래서 뭐랄까 근데 그런 것들 사람들 많이 따지죠 처음에는. 근데 진짜 공부하다 보면 맨날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도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맨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양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듣는 사람 모양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네. 인연 따라 네. 어느 게 인연이고 인연 아닌가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게 어느 순간 막 일어나는 낮추는 일 중에서 갑자기 여러 갈래가 그 순간에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인연을 그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마음을 탁 내려놓고 보시면 보여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게 만약에 돈을 벌어야 될 순간인데 이쪽으로 가면 1억인데 위험 부담이 70%고 이쪽으로 가면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원 부담이 한 30%다. 그럼 우리 사실은 벌려는 이원 부담은 안 보고 벌려는 그것만 눈에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탁 마음을 탁 내려놓고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보여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 보인다고 그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잘 보여요. 그런데 응.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일반 생활을 사시는 분들 얘기할 때 그 인연 따라 가는 것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그건 어떻게 또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남들이 어떻게 사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가 사실 인연 따라 사는 건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다 그러면 이걸 탁 내려놓는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막 들고 있을 때와 탁 내려놓았을 때 그 무게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홀가분함의 차이 그런 거 없습니까? 있죠. 그 상태에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돼.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돼. 자기 선택을 믿으셔야 되고 근데 대신에 어떤 욕심 없이 모든 어떤 선입견을 탁 내려놓고 진짜 이 아무 데도 의지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보면은요 보여요. 믿으시라고 그렇게 해보셔요. 아니 제 얘기는 저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아주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닌 게 보이는데 예.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해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해도 못 알아듣는 일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러니까, 해주죠. 예, 해주죠. 못 알아듣든 네. 알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알아듣게 돼요. 또 그 사람이. 그런 아니 그게 알아듣게 돼요. 그렇게 돼요.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게 듣든 안 듣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얘기하는 것이라면 해줘야죠. 그 결과는 보지 말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충실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보기엔 이게 오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봤을 때 오라.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린 누구나 알 수가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요? 아니죠. 해주고 끝. 뭘 기다려.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지금 해줘야 될지 아니면 정말 나 마음을 내려놔도 모를 수 있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지 마세요. 확신이 없으면. 예,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하시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거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길이 아니라 이걸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배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기는 해주는 대신에 강요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도 못하는 왜 그 여러 가지 어떤 이게 또 시츄에이션이 그렇게 돼 있을 때는 그 얘기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면은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는 너무 치명적인데 기다리는 2년을 더 기다릴까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치명적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래요. 치명이라는 건 없어. 왜냐면 그냥 꿈이야, 다. 단지 중요하게 보이는 꿈이고 덜 중요하게 보이는 꿈이에요. 그래도 이 생에 사람 본받아서 알고 배우고 가는 건 중요한 거죠.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 공이에요. 공이지만 저는 못 깨닫고 가면 허망하잖아요. 그거는 그게 그분의 몫인 것이고 사실은 남이라는 건 없고 그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절대 그렇다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것도 인연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이거나 그거 우리 강요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강요하면 더 이상하게 보고 역효과가 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공부에 한해서는 자기가 공부가 익으면요 물어봐요. 와서 뭔 공부하냐 어떻게 하냐 근데 아직 물어보지 않을 정도면 아직 공부가 힘을 못 얻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례로 직장 동료가 굉장히 편안하게 보인대요. 젊은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마음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문이 이제 굉장히 보는데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보인대요. 그런 실거래 상을 이루서부터 이제 갔는데 만난 지 한 달 정도 이렇게 된 친구가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다라면서 좀 이제 안내는 좀 해줬는데 선생님 말 맞다나
불어 이렇게 초창기 때 예. 저 같은 경우도 막 어떤 거 보고 예. 막 신나가지고 막 책도 권하고 막 해라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좀 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게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마다 이 수용성의 차이가 있어요. 수용하는 폭의 차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요번에 5월 달에 제주도 갔을 때 저희 그 오빠가 사실은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카들이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 정서적으로 원만하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 조카애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그 무슨 불교 공부를 한대요. 원래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오빠가 좀 걱정스러우니까 뭘 하는지 좀 저한테 봐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근데 그 우리 조카가 믿는 게 그거예요. 해피 바이러스 전파하는 그런 거야. 만약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아이 메시지, 자기 메시지를 그 설법하시는 그 스님이에요. 논산에 있던데 그 유명하신 분 같기도 한데 부산에도 영도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사실 그게 정법은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마음 갖고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몇 번씩 되뇌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안 되는 이유는 천도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얼마 내가지고 천도하고 그러면 잘 될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 버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포장은 해피바이러스로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 조카의 말이 나는 성당 다닐 때 우울증이 있었는데 나 여기 다니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 상태를 극복하고 나서야 진짜 제대로 된 공부가 뭔지로 들어갈 수순인데 자기 감정도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럼 좋아. 고 하는데 천도하고 막 그러라 하니까 이거는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것만 듣지 말고 요것도 들어보고 요것도 들어보고 그래서 법륜 스님 것도 들어보고 거기는 천도시키라고 안 하니까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근데 거기는 정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조금 들을만 하면 김기태 선생님 것도 좀 들어보고 좀 들을만 하면 뭐 법상 스님 것도 좀 보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제 거 들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너무도 강하게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그 번뇌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부터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연이 그만해야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될 때 이게 맞는 거 다른 거는 다 사도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도라는 것도 없고. 근데 진짜 사람이란 그런 공부길에 들어서면요. 이 문제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항상 갈증이 남아요. 진짜 자기 자신까지 오지 않으면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닐 것이라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다가 아닐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 그거 경험을 많이 해요. 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뭐 80세 다 되신 분들 그분들은 처음에는 아기가 아파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천도 드리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절에 다니신 분이 있는데 이제 애 다 키우고 그래도 기도하고 절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다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서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70대부터 이제 선 공부하신다고 선방에 막 다니다가 나중에 뭐 80 다 돼가시고 오셔가지고 이제서 이거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잘못된 공부를 했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막 애기 아파서 산에 죽네 하는데 그런 거 생사는 다 필요 없고 이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 드리는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다 망상이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들어와요, 그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먼저 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까지 오신 거, 그 다음에 이 법문을 지루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의식 수준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진화한 거죠. 그 견고한 분별 망상심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이고, 진짜 정법이 뭔가에 대한 뭐 분명하진 않더라도 막연하나마 그 영감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죠? 저는 유튜브 통해서 예. 오늘 처음 봤는데요. 예. 강의를 계속 그 건물에 대한 갈증이 심해가지고 예. 온갖 유튜브 나오는 거는 EBS 방송에 다 듣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선생님 유튜브를 듣는데 뭔가 하면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또 듣고 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예. 실제로 보고 들으면 예. 조금 알아들을까 하고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제 건 얼마나 들으셨어요? 많이는 안 듣고요. 이제 10번 정도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얼마 안 들으셨네요. 네, 얼마 안 들었는데 그래도 들을 때마다 항상 모르니까 예. 아니 뭔가는 저기 있다는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계속 다른 것도 막 듣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예. 계속 그냥 평상시에 틀어놓거든요. 예. 요새는 이제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을 때도 있고 이러는데 예. 아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르쳐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금방 될 것 같으니까. 본인 힘으로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뚫어내는 힘이 되게 크거든요,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감질나는데 모르겠다. 이 상태가 아주 공부가, 공부가 진짜 막 목이 마른 상태인데 여기서 조금만 한번 더 들어오시면 뭔가 확 이렇게 계속 뭔가 귀에 들릴 때까지 계속 들리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소리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뭘 것 같습니까? 뭔가 있는데도 법상스님 것도 계속 요새 예. 듣고 있거든요. 예. 비슷하실 것 같은데, 예. 뭐 비슷한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뭐가 있는데 분명히 예. 그게 뭘까 막 그게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나한테 있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뭔가를 알려고 그러고 잡으려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기로 예. 근데 이제 잘 들어보시죠. 소리도 아니고, 소리는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물 뭔지, 지금 소리 아시죠? 근데 이거 아니고, 소리가 일어날 때 이것인데, 소리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리가 일어날 때 이것이거든요. 근데 소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이 죽비라는 거 아시겠죠? 죽비가 드러날 때 이것인데 죽비는 아니에요. 근데 소리가 드러날 때 이것과 죽비가 드러날 때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잘 머리가 조금 돌아가시는 분은 이거는 어떤 대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일어날 때 뭔가 대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 확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온갖 경험을 할 때 항상 한결같아요. 그게 소리가 됐든 아니면 사물이 됐든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의 근원밖에 없으니까 모든 거의 근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거든요. 그것이 이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이라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이라 할 때 그것은 죽비, 아니면 에어컨 소리, 아니면 제 모습, 아니면은 집이 어디시죠? 군산? 군산에서 오셨어요. 그럼 군산도 그것이죠. 근데 군산 할 때나 죽비 할 때나 소리 할 때나 그것들은 다양하죠. 군산이기도 하고 죽비기도 하고
소리이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이것이고, 이것은 똑같아. 죽비가 드러날 때나 분산이 드러날 때나 소리가 드러날 때 이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대상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라. 내가 그 근본을 인식할 때 그거 그치, 네. 그거지. 그걸 인식하기 전에 그거지. 그거. 거기에서 죽비가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분산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 치는 게 아니라고. 그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라고. 그거 하나가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어. 그 하나, 그것이 모든 경험할 때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거 죽비입니다 하면 죽비에 빠지잖아요. 이겁니다 하면 여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집이 어딥니까? 그럼 분산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튀어나오는 데라니까. 튀어나오는 데는 당처는 하나예요. 제 안에 있는 당연하죠. 그래서 제 아내까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벌써 튀어나왔어. 좀 이제 막 시야가 좁아지죠. 네, 이제 여기서 그 대상이 확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사실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경험을 하든 이것인데 이건 자기 자신 자체예요. 사실 나라는 것도 여기서 튀어나와. 군산 어디라고 하셨어요? 옥전이라고. 옥전리? 네. 저기 군산에서 김제에서 오셨나요? 김제. 옥전리. 네. 옥전리. 옥전리. 옥전리 거기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 옥전리는 우린 거기에 군산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이 일어나야지 거기 있게 되잖아요. 그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옥전리도 여기 있고 에어컨도 여기 있고 죽비도 있고 그냥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급강 여기서 헤아림이 딱 멈추면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하기 전에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근데도 다 일어나니까 뭐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는데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온갖 일이 다 있으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다라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물건이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면 뭐라 하면 다 튀어나온 거야 벌써. 그 자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 왜? 그럼 없으면 뭐가 나올 수가 없거든. 아주 이제 예, 왔어요. 더 감질이 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탁 한번 자기 스스로 확 뛰쳐나와야 그게 진짜 힘이 붙죠. 제가 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 뭔가를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쉬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벌써 마음이 일어난 거죠. 지금 실례하면 연세가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군요. 53세가 여기 있죠? 거기 있지 않죠? 67년이 아니, 여기 있잖아요. 한 생각에서 67년이 되잖아요. 53세가 아니에요. 53세 할 때 진짜 53세가 되는 거지. (53세다) 할 때 53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할 때 53세를 먹은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군산에서 계속 사셨습니까? 군산은 왠지 모르겠어요. 그 어디 그 이전에? 용인 쪽에 있다. 아 서울 원래 경기도권에. 그러면 뭐 애들도 많이 컸겠네요. 아 없으세요? 그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은 여기도 어디 계시게요? 엄마 얼굴 어디 있습니까? 얼굴이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네. 그 마음에서 엄마 얼굴이 딱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그 그려지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빠 얼굴, 엄마 얼굴, 그 자리에 아빠 얼굴 그려지잖아요. 모든 얼굴이 다 거기서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응? 자기 얼굴도 거기 있는 거지, 여기 면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니까, 이게 거기에 있는 그 얼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여기 없고 거기 있어. 그 생각을 쉬어야 돼요.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껴보려고 하세요.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소리가 여기 가만히 분별할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분별하지 않으면 소리가 여기 없어요. 거기 있지. 생각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죽비 치니까 저 소리가 나지 할 때는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관찰자가 관찰 대상을 만든다. 분별하니까 여기 있다라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라는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는 생각도 없을 때는 사실은 어디 있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데 이 소리가 그냥 일어나잖아요. 죽었습니까? 이제? 안 들으려고 해도 저절로 들리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일어나고 그럼 나 의지를 벗어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해도 저절로 보이고 이건 뭔 노릇이죠? 그래서 저절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그게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엄마 얼굴 그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는 그 경기도에 계시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생사가 없다. 돌아가셔도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별한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별할 수가 없어요. 내 분별의 창조물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 누구와 이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있다 치더라도 분별하지 않은 그 사람이 아까 확인하셨어요? 탁자 밑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사기쳤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서 있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분별해서 그게 거기 있구나 할 때 있는 거예요. 거기 없구나 할 때 없는 거예요. 그 분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있다 없다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과 이별했구나.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는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별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진짜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진짜 글이 돼야 된다고. 이해가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전혀 누구와 이별한 적이 없고 스승님 돌아가신 스승님을 추모하는 제사를 하더라도 스승님 전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전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스승님 이게 진짜 놀랄 노자거든요. 우리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건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했던 과거의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중생들은 뒤집어져 있다.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진리는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사가 없죠. 본래
이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절실해지면 돌아가셨다, 모양으로 뭐 어디 하셨다, 분별이 그렇게 드러나더라도 절대 진실로 이별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가 알게 되죠. 그 분명함, 슬프게 슬프죠. 모양이 사는. 근데 절대 진짜 그래서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생법인, 우리가 불법의 그 궁극을 얘기하는 게 유마가서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무생법인은 무생무멸법인이야. 무생무멸법.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근데 모양으로 따라가서 돌아가셨다. 저 세상으로 갔다. 이 생각에 속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아무도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사실 진짜 그 사람은 이것이라는 거죠. 그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이전에 이게 이 힘이 크면 클수록 이게 법력이거든, 법력. 그 다음에 이 안목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어떤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뭐 그거에 의지하지도 않게 되고 집착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척보면 척이니까, 척보면 아니까. 척보면 뭐야, 개그도 그렇죠. 척보면 앱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머리 돌리고 자시고 여기는 다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척보면 척해야죠. 척보면 앱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게 공부의 힘인 것이고. 그래서 그냥 곧바로 알아야 되는 거, 곧바로. 그냥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록도 보게 되면 그 당나라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잘해. 뭐가 일어나서 알아차린 거는 그 매가 신라를 지나가고 나서 알아차린 거랑 똑같아. 왜냐하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 변방이잖아요, 신라가. 그러면 당나라 그때 봐야 되는데 벌써 새는 저 신라를 넘어 저기 태평양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새가 지나가는구나 아는 거는 벌써 지나간 일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어나고 아는 거는 벌써 새매가 새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맥과의 종류의 하나예요. 새매가 신라를 지나가고 나서야 새구나 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게 너무 당연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하여튼 그 어떤 대상은 아니거든요. 뭔가 일어나면 이겁니다. 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살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할 때 이거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인을. 다음에도 오세요. 예, 예. 예. 오십시오. 왜냐면 그 뭐가 어렵냐면 너무 궁금해. 이 상태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만 들어가면은 이거 소식 오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게 아주 공부가 문턱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더 거기에서 더 후퇴하지 말고 뭐 답답하다고 놓아버리지 말고 더 들어가셔야 돼요. 네, 네. 대전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이제 67년생이고 이름은 이용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뭐 이래저래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대전에서 신성동에서 살고 있고 지금 커피에 연관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이번에 의해서 제가 절을 같이 다니게 되면서 공부를 하려고 처음 7월달부터 이제 절을 다니고 있고 올 1월부터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서. 근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용어 자체부터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유튜브에 연연했습니다. 요즘 참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러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김대원
그러니까 그분 그 김대원입니까? 김태환. 무심선언. 김태환 예, 예. 그분 걸 했는데 계속 한 가지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야. 드디어 갔구나. 계속 이겁니다. 말씀도 못하나 이러다니까요. 계속 이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분이 또 뭘 하는데 또 일단 구독을 해놨어요. 뭐 똑같은 그런 것들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독을 딱 해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막 했는데 저는 불교 용어부터 찾아봤어요. 용어. 자타불교가 뭔지도 처음 알았고 용어부터 막 육근이 뭐고 육식이 뭐고 육경이 뭐고 18개가 뭐 이게 다 합쳐서 18개고 36개 나오고 108개 나오고 뭐 오만대만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용어부터 찾아가지고 하나 하다 보니까 이 용어가 이제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딱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이것만 하시는데 이것만 안 하시더라고. 근데 뭔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제 혼자 막 공부를 들어왔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제 몽진이 알고 보니까 몽진이께서 초청했어요. 했던 말이더라고요. 초청 법문. 예, 초청 있어. 법문. 예. 그러고 나서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초청한 사람이 누구지 했는데 그러니까 몽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몽진이 보니까 몽진릴라 이런 나오더라고요. 뭐야 이거 이름이 몽진릴라 이러니까 침팬지 이름 같은 거. 뭐 이래 뭐 형동생인가? 그리고 뭐 이런 같은 거. 그래가지고 딱 치니까 이제 그 몽진님이 이제 딱 나왔는데 몽진님을 딱 치니까 딱 켜니까 머리가 확 뺏겨나야 되더라고요. 머리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 그분 강의 딱 듣는데 딱 10분을 들었어. 10분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거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찾아가서 막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막 가입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 가입하고 싶어가. 그러니까 가입했는데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가입하다가 네이버가 또 하도 안 쓰다 보니까 막 비번이 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찾아가지고 막 들어가서 성격도 급해가지고 해가지고 바로 또 이제 그 들어가가지고 몽진님 전화번호 해가지고 몽진님하고 통화를 막 하면서 막 통화 막 하고 나서 했더니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했더니 아우 성격이 되고 또 대단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분 이제 강의 몽진님 강의 한 편을 딱 듣고 그리고 책을 갖다가 이제 딱 바로 또 몽진님이랑 통화해가지고 저 초심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다는 게 뭐 이것이 저것이다 그 책 한번 봐라. 그 책을 갖다 놓고 딱 이틀만 다 읽어버렸어요. 딱 읽고 나서 카메라 가니까 또 이제 릴라님이 몽진 릴라니까 릴라님 있잖아요. 그 릴라님은 딱 하다가 딱 틀어가지고 한 10초인가 20초를 이렇게 딱 듣다가 딱 꺼버렸어요. 왜? 대전에 오신다니까 아 이분은 내가 가서 들어봐야겠다. 야구 경기를 TV로 보다가 실제로 보는 거 다르거든. 그래서 오늘 와서 딱 들었는데 첫 번째 이쪽은 다 남자들이 하시잖아요. 남자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여성분이 이걸 하시니까 첫 번째 그게 또 좋았고 두 번째 오늘 이렇게 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진짜 대단한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정말 이 부분은 또 유튜브에 또 올렸을 거 아닙니까? 네. 아, 제가 많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것 같고 정말 이제 살면서 진짜 이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법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삶의 활력이 되고 이게 삶에 도움이 되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 진짜 이거라는 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조금 온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제가 다들 좋은 때다.
지금 그 밀월 기간이다. 신혼 기간. 저는 저쪽 분 아까 저기 아픔 있으신 분 젊으신 분 같은데 나중에 크게 뭔가 진짜 더 좋으려고 보죠. 젊었을 때 때려줘가지고 그죠? 공부시키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런 보면 근데 그래 그 만공 스님도 그런 얘기를 그거 그 진짜 공감 가는 얘기인데 이거 체험하기 전에도 한번 죽어야 되고 이거 체험하고 나서도 한번 죽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에 처음에 한번 죽는다는 건 워낙에 분별심 억센 진짜 길들여지지 않은 항솔처럼 진짜 중구난방으로 날뛰는 거 한번 딱 제자리에 딱 멈추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 습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날뛰는 거야 이게. 죽었어? 근데 나중에 죽는 거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이렇게 막 날뛰지 않고 나중에 죽는 건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완전히 정지하는 거예요. 그 날뛰던 소가 어디 갔는지 너무 순해져가지고 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경계를 만나든 마음이 들뜨지 않고 출렁거리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법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가 날뛰는 이유는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 착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하나 뺄 자리도 없다라고 딱 그 자각이 오면 어디 날뛰지 않게 되고 갈 데가 없는데 아직도 날뛰는 거는 갈 데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뭘 경험을 하도 딱 그게 100%이지 어디 돌아볼 데가 없다라는 거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게 바로 두 번 죽는 거죠. 처음에 탁 알았을 때는 막 이거 뭔가 이런 거 같고 너무 사실 이게 다라는 그 여운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단데 뭐 죽으나 사나 다 이게 단데 뭘 할 것도 있고 뭘 볼 것도 있고 뭐 공부라고 할 것도 어디 있어. 근데 또 살다 보면 이것이 또 슬슬 일어나서 날뛰거든요. 그때 진짜 괴로워요.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어느 순간 이제는 이 소가 진짜 너무 또 이렇게 그냥 소라는 그런 게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냥 소 아닌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가 소 아닌 곳으로 갈 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날뛰는 건데 다 소인데 어디 발 뺄 데도 없고 들일 데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진짜 명경지수처럼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 온 세상을 다 비추고 그 자리에서 항상 비추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즐거움도 있어야지 또 공부에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냥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꾸준히 해보시면 아마 또 지금과 다른 안목이 열릴 것이고 지금과 다른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다른 세상이 되는 아주 뭔가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좀 그런 고도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원래 옷인데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관념을 떼어내기가 살을 베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거 다 그거예요. 벗어낼 것들이에요. 다 벗어내야지 때에 따라 옷을 다 갈아입어요. 임재스님도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무의진이라서 원래는 어떤 옷도 걸치지 않았는 건데, 응? 우리가 너무 이거를 오래 입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 몸인 것 같은 이 관념이나 어떤 뭐가 있다라는 것들이 자기 진짜 태생 DNA인 것 같은 착각을 한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게 틈이 벌어지면서 이게 벗겨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다 벗겨져야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때에 따라서 이 옷도 있고 저 옷도 있고 걸림없이 갈아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뭐 사람의 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이게 나면은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저것들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게 탁 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딱 사라져 버리면 뭐 모든 것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은 진짜 좀
어떤 이별한 사람이 원래 있는 게 아니구나. 돌아가신 분이 원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명확해져 버려야 됩니다. 그게 명확해지면, 그럼 슬프고, 아프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이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니라 법이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추스리게 되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필멸이라는 걸 딱 알게 되거든요. 이치가 이게 이 질서가 그러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사람은 다 때가 되면 다 가거든요. 이 형상은 이 때가 되면,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다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가변성, 이 무상성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게 돼요. 왜? 법이 그러한데 어떻게 법을, 내 감정이 그렇지 않다고 그걸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간법도 우리가 안 지키면 잠 못 자는 그런 심정인데, 이 출세관법은 엄연한 거라서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니까. 우리 사회적인 법은 우리가 그래도 투표해가지고 정해서 한 공공의 어떤 계약인데, 약속인데, 이건 약속이 아니라 깨뜨릴 수 없는 법이라, 이거. 내가 아무리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복한다. 모든 어떤 세상의 인연 변화에 순복한다. 항복한다. 그게 바로 수보리가 그 부처님한테 이건 알겠는데 희유합니다. 희유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겠습니까? 그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소처럼 그 날뛰는 뭔가 따로 있다고 착각해서 날뛰는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이거지. 따로 없다. 어디 갈 데 없다. 바로 이 자리 이것이 다다. 아직 항복하지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날뛰고 투쟁하고 그런다. 그래서 갈 길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지금 이 자리뿐이에요. 뭐가 갈 데가 있으면 그건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또 길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냥 선생님 공부할 때는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생이고 사고 다 내 한 생각이지. 네. 저 사람 내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은 거고. 네. 저 사람 살아있다 했으니 다 내 생각에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 제가 이제 한 2년간 그렇게 빠져있던 여자가, 그렇게 살아있던 여자가 눈앞에서 뇌종양으로 한 1년간 투병하는 걸 보고 딱 그걸 보니까 이 머리로 안 공부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힘이 그냥 없어. 억장이 무너지고 진짜 당장 머리 깎고 저 추가하고 싶었어요. 그때 몽지 선생님 찾으러 간 거거든요. 몽지 선생님도 그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몽지 선생님도 학교 이게 때려치고 막 사실은 참 아이고 참. 근데 우리 윤라 선생님 본문 듣다가 여기서 다 해가지고 어딜 가려고. 그래서 난 어딜 가려고. 어딜 가려고. 왜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이 갈 데가 없어요. 여길 떠나서 어디서 법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지금 영생이 괴로우니까 저도 모르게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가만히 보면 거기 괴로움이 없어요. 피하려 하니까 있는 거고, 그 본성을 보면은 거기 없거든요. 두 눈 딱 뜨고 맞닥뜨고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그냥 직시해야지. 계속 제가 이걸 감추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면 계속 따라와요. 그러니까 절대 안 없어져. 절대 그런 식으로 조복이 안 돼요. 계속 피해 다녀야 되거든요. 정면으로 녹여버릴.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본성은 공한데 모양은 있는 것 같은 양면성인데 피하려고 그러면 모양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눈 똑바로 뜨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니까 없다는 걸 알아서 여기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없는 것이지 딴 데 가면 계속 이게 쫓아오거든요. 절대 절에 가서요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여전히 마음이 경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두고 온 인연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괴롭혀요. 장소는 조용한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죠. 사실 있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피해서 다른 데로 갈 거면 그 의식 수준이 여전히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그대로 있는다. 그러면 그 주변은 조용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전쟁터다. 그 후회와 자책과 자기가 그 무책임함에 대한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차라리 괴로워도 여기서 괴로운 게 나아. 왜냐하면 여기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갈 데 없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화탕지옥 같습니까? 어디로 피하면 되겠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다른데 저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안 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했지. 여러분이 갈 곳은 괴로움은 괴로움 그 속이고 혼란스러움 그 속이 왜? 그곳만이 유일한 물들지 않는 어떤 경계도 영향을 줄 수 없는 도피처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찔러주는 거죠. 도망갈 곳을, 핵폭탄도 떨어지지 않을 곳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분별해야지 핵폭탄이 떨어지거든요. 네. 갈 곳이 없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금강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저도 네. 잘 모르는데 네. 이게 보니까 감옥이라는 얘기를 하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금강의 감옥에 이렇게 갇혔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건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이라는 다이아몬드는 깨뜨릴 수 없는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의 비유가 그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모든 금속 중에 가장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된 감옥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도 없고 부술래야 부술 수 없는 감옥이다.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대스님이 그 화엄경 칠지보살이 팔지로 넘어갈 때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자기가 그동안에 담당 문준 선사한테서 앙굴리마라 화두에서 막혀 있었는데 그제서야 그게 다 해소되면서 이게 법이 분명해지면서 한 말이 뭐냐면 장식이 금강건임을 알아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깨달음이 안 되고 장식이라는 거는 제 8식 아레아식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아레아식에 이 세 개가 다 들어있고 모든 업습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아레아식에 밝으면 해탈이고 아레아식에 어두우면 금강건이라. 그게 뭐냐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분별망상의 어두운 분별은 진짜 여러분이 분별 우리가 뭐 한 칼에 벤다 이렇게 해서 분별을 배워 안 돼요. 분별 그렇게 안 배는 겁니다. 분별은 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한 칼에 배느냐? 척 보면 알아버리면 돼.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면은 그것이 그냥 뭐와 같냐면 그림자로 만든 금강건이 그림자로 만든 감옥이 돼버리는 거야. 헛것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이아몬드로 된 감옥인데 그게 이 마음 이것이다라는 걸 알면은 그게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러한 감옥이 되는 거예요. 장식에서 밝아져야지 우리가 그 본래 마음이라 하거든요. 근데 장식은 아직도 이게 이 어두운 마음, 본래 이 마음 하나인데 분별의 어두운 마음이 장식이고 분별의 밝은 마음이 본래 면목, 본래 마음. 그러니까 어두우면 그것이 깨뜨릴 수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분별심이, 심 자체가. 근데 그것이 이 마음 하나로서 다라는 것을 알면 어떤 것이라도 걸림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생각에 속았구나.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그게 깨뜨릴 수 없는 감옥이었구나. 근데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이 마음 하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감옥은 금강건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 아닙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음 하나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 없구나 인정해버리면 그게 감옥이 아니고 지상낙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벗어나서 뭐 딴 생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구나. 이게 이 마음에서 일어난 거구나 하면 감옥 밖으로 나갈 사람한테는 감옥이 되는데 나갈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지상 낙원 아닙니까? 나가려는 사람한테만 감옥이잖아요. 우리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뭐냐? 자꾸 나가려고 그러니까 감옥이 되는 거야. 나갈 마음이 없으면 나갈 수도 없다는 게 밝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살면 됩니다. 그리고 딴 세계 없어요. 그 업장 소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장 소멸이라는 거는 그 소멸 자체가 그러니까 업이 아니구나. 아니게 되는 그걸 갖다 업장이라고 생각하는 속에서는 그거는 감옥이 되는 거고 업이 바로 이거구나.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뚫고 나가는 거고 그거 이상이 없고 그냥 그대로 보면은 그게 업이 즉각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업은 원래 없어요. 그래서 예. 업은 원래는 그냥 그림자라. 근데 그것이 업이라고 여겨버리면 그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금방 그래서 그 대우 거사님 현정선언에 업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업영, 업의 그림자 영자 쓰잖아. 업영이라 하지 업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하는 것 상이라는 거는 그림자 영자랑 같은 거예요. 아영, 중영, 인영, 이거 상이라는 거는 생각이 그러할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라고 얘기 안 하잖아.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얘기. 나라는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나라고 어떤 존재를 얘기하지 않잖아. 그럼 생각이 나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 생각인 줄 알면 그것이 바로 나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어렵게 만들어놨죠? 다른 사람들은 그죠? 모르겠습니다. 깨달은 말이야. 아니 우체시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자꾸 더 힘들게 만들어놨죠. 뭐 그때는 또 그때 이유가 있었겠죠. 그럴 만한. 그게 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업이 근데 너무 업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업을 만들어놔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못 벗어나서 특히 죄송한데 여성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게 강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남자분들은 이런 게 뭔가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데 여성분들은 자꾸 빌려고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그 공부하는 것도 업이에요. 그죠? 공부하려는 것도 업이에요. 습관성. 여기 조금씩 제가 보니까 성향이 조금씩 나눠지고.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잘 걸린다는 거죠. 성향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게 여자가 많아요. 근데 여기 1개월이면 끝나요. 여기 분위기 여자분들 좀 말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이게 너무 생각을 강하게 믿기 때문에 이거 탁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거에 대한 그걸 탁 놓아버리면 쉬운데 근데 이제 거사님들은 그 지적인 그 어떤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집착이 강해요. 알에 대한 집착.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그 보살님들보다 내려놓기 어려운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맞아요. 네, 거사님은 조금 좀 잘 몰랐기 때문에 빠를 수도 있어요. 불교에 대해서. 네. 좋은 말씀 들으니까 네. 지금 공감이 되는데 네. 제가 이거 선을 접한 지가 한 42년째 되거든요. 네. 근데 모르세요 아직도. 법문 시작하실 적에 네. 선생님이 아직 이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을 네. 때 참 부끄럽지만 손을 안 들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 그런 상태인데 그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교 교육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또 불교를 접해보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 보니까 일단 스님들 보니까 출가하면 강원부터 갑니다. 강원에 가 온갖 경영 공부부터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다음에 또 율 익히고 막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입선을 해요. 사교 입선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 버리고 성로가 한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방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에 대하면 완전히 막 박사들이라 할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선방에 가더라고요. 그거 다 그렇게 공부해야 보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러고 뭐 세상생활 하면서 뭐 시간도 많이 안 나니까 뭐 시간 나는 대로 불경도 좀 읽어보려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요새 보니까
이 몇십 년씩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소식 잘 안 하고 예. 그게 너무 견고한 거예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소식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빨리 해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생각이 막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지금 스님들 가르치는 교육 순서도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선부터 가르치고 이 소식 안 다음에 그렇죠. 경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저도 차라리 이걸 처음부터 불교를 몰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뭐 그런 파라반장 제가 진짜 죄송한데 파라반장한 사람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깨지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 꼼짝을 내가 스스로가 발 한 발짝을 뛰려고 했는데 이 발 한 발짝을 뛸 곳이 없더라고. 이거 진짜 못 되겠더라고. 뛰면 죽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요 상태가 딱 되니까 이게 막 진짜 이게 무아지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희한한 어떤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아파만큼 성숙해진다나?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마치고 나서 일어나님한테 몇 마디 주고받았더니 한 소식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게 너무 쉽게 오니까 그럼 이게 진짜 맞는 거냐고 다시 물어봤다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가만히 그게 제대로 된 거라면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분명해지거든요. 선명해지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흐릿해지고 그러면 어떤 경계를 쥐고 있는 것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책 보지도 말고 뭘 알려고도 하지 말고 가만히 여기에 그냥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이게 더 제대로 통했다면 이게 더 분명해지고 더 힘을 얻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그냥 한 번 넘기면 그러죠. 그죠? 건강경을 처음에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풀어 읽었어요. 근데 1분기를 이렇게 딱 읽었는데 1분기를 딱 읽고 나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걸 딱 1분기를 딱 듣고 진짜 하염없이 울었어요. 혼자서. 이거 꼭 이게 내 꼬라지 같더라고. 아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그 1250명의 비구들과 같이 이렇게 동양을 가는데 이 자체가 너무 고통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거 내 혼자 밥 얻어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200명을 데리고 그걸 그것도 맨발로 이렇게 뭐야 이게 맨발로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빌어먹고 오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난 거야. 그걸 25년 동안 40년 동안 했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막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몇 번하지가. 근데 석가모니가 밥 빌어먹고 다녔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 밥 빌어먹고 다녔습니까? 지금 보니까 석가모니 그게 돌아다녔습니까? 진짜 돌아다녔습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네. 요것에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그것도. 고사님이 여기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밥 빌어먹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쉽게 가면 안 돼요, 이거. 이게 너무 쉽게 또 가면 아니, 너무 그거에 대한 게 강하기 때문에 다 부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돈은 원래 쉬운 겁니다. 어렵게 생각해서 더 그르치는 거거든요. 절대 석가모니 돌아다닌 적 없습니다. 1200 비구 없어요. 요 거사님 여기서 다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본 환원 해야 돼요. 조고각하. 해강반조.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다 생각 따라 가거든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비구들 데리고 밥 빌어먹고 살았다.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그러긴 이쪽으로 오라 이랬지. 그런 적 없으니까.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자꾸 또 뭔 일 있으면 쫓아가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 없어요. 여기 이쪽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본지 환처하라. 본래 자리로 돌아와라.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어디 갈라 그러면 여기 잡아놓고 그게 지금 성난 황소예요. 가고 싶은 거야. 막 뛰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솔라봤는데 미치더라고요. 네, 생각 따라 막 치달리려 하는데 확 고삐 끌고 이쪽으로 와야 돼요. 한번 저 아까 본문에서 탁 올라타가지고 같이 이제 딱 그때 소가 떼구나. 느낌은 지금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죠. 또 지나보면 이 분리감이 생겨버리거든요. 다시 풀리거든요. 예, 지금은 어떤 이 공부의 여운 때문에 이건 다 된 것 같아. 근데 지나보면
이거 뭔가 멀어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일어나요. 근데 그때 확 정신 차리고 확 생각을 놓아버리고 이 자리로 확 정신 차려야 돼요. 서울 타고 다시 그것도 잊어버리시고 소탄 일도 없습니다. 그것도 예. 예.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달에 또 집중 모임 하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